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저희가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이 독일의 수도사이자 이 수도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던 이 마르틴 루터로부터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이 영국에는 위클리프라는, 또 체코에는 후스라는 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본격적인 시작은 이 루터로부터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루터는요, 유년 시절에 이 법률가를 꿈꾸는 소년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은요, 어떤 특별한 이 회심의 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벼락을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그에게 찾아온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의로 심판하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셨고, 그랬기에 이 죽음의 공포를 느낀 루터는요, 죄인인 자신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내가 수도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수도사가 된 이유에 대하여 편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사가 된 이유는 신앙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도 아니며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아닌 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에서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사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이게 수도사가 되기로 했다라는 루터의 그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두려움은요, 수도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 난 이후에도 이 루터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늘 자신을 책망했다라고 합니다. 죄의 유혹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죄의 생각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책망했고요, 자신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때는요, 금식하고 고행을 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워 이기려 했고요, 이 로마 교황청 앞에 있는 이 계단을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루터와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 구원이 개인의 선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전쟁이 있었고요, 기근과 홍수 등의 위협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전 유럽을 휩쓸었던 이 흑사병 때문에 그 흑사병 앞에서 많은 이들이 그저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이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친 이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을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하며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요, 직접 보거나 묵상하거나 연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이 너무나도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문서로 기록된 자료는요, 주로 성직자가 아니면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만드는 이 양피지가 비쌌기 때문에 이것을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약자들로 이 내용들을 필사해 놓았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보아도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문맹률도 너무나도 높았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을 그들이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로마 가톨릭과 이 교황의 권력은요, 한 나라의 황제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이었고, 또 곧 그들의 말이 법이 되는 시대,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점점 부패하여지는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 자신의 내면의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던 루터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루터가 탑의 체험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한 성당에 있는 한 탑에서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자비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고 이끄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깨달은 말씀이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자신의 내면을 너무나도 짓누르고 있던 이 죄로 인한 두려움과 죽음과 심판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루터는 이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지금껏 누려보지 못했던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그가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루터는요, 이 말씀을,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 진리가 지금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와는 전혀 상반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 복음만을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이 레오 10세는요, 성 베드로 성당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 수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연옥의 존재를 믿었는데요, 이 연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고통스러운 곳으로, 이곳에서 죄가 깨끗이 씻겨야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통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이 면죄부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했던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우선으로 가게 되는 그 연옥에서 보내는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교황의 약속이 담겨 있는 증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 후에 연옥에 머물고 있는 부모나 형제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곳에서의 끔찍한 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천국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이 면죄부가 필요하니 이 면죄부를 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것을 팔아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살던 도시에도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이 요한 테첼이라는 순회 설교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정한 듯이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던 루터가, 지금 그의 설교는, 이 면죄부를 팔기 위한 그의 이 말은 너무나도 저급하며 면죄부와 그것의 효력, 그 판매에 대한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으며 그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고 이것을 전하고 있는 이 행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값싼 것으로, 값싼 용서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는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이러한 면죄부 판매와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한 이 실상을 고발하기 위해서, 신학 논쟁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을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곧바로 독일 전역으로 번역이 되어 퍼지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처음 루터의 이 반박문이 붙고 난 이후에 그것을 전달받은 교황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면죄부의 이 판매 수입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자 그 지역의 대주교가 루터를 이 교황에게 공식적으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루터는요 자기의 입장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그 입장 앞에서 자신의 주장은 더욱더 확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루터는요 이 로마 가톨릭의 부패를 고발하기 시작했고, 로마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이 신학 및 도덕에 관하여 내린 정식 결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서 결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그들의 이 교황 무호서를 반박하기 시작했고, 자신을 출교시키겠다라는 이 위협이 담긴 교황의 편지를요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결과 루터는 파문을 당했고 교황은 그를 이단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이 카를 5세는요 독일의 보름스라는 지역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어요. 황제 자신을 비롯해서 교황과 선제후와 영주와 주교와 많은 지도자들을 그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터를 불러내서 이제 루터의 입장을 들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변호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루터는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황제 폐하와 여러 쟁쟁한 제후, 주교 각하들 혹은 누구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요청하오니 저의 오류를 입증하고 논박해 주시고 그것을 신구약 성경에 비추어 반박해 주십시오. 더 좋은 가르침을 주신다면 어떤 오류든 다 철회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제 자신이 앞장서서 제 글을 불 속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한 루터를 향해서 황제의 대변인은요 이렇게 다시 반박했다라고 합니다. 그대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도다. 교회 회의가 이미 정죄한 것, 이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문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 질문에 간단히 답변하라. 그대는 철회할 준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에 루터는요 자신의 최종적인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라고 합니다. 황제 폐하와 제후, 주교 각하들은 단순한 답변을 요구하십니다. 간단하고 솔직한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성경에 의해 깨닫지 않는 한, 그리고 제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저는 그 무엇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 않을 것이니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 발언을 끝으로 루터는 최종적으로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한 루터를 당시에 그 영주 공작이었던 프리드리 3세가 숨겨서 보호를 해주었고요. 루터는 그의 보호 아래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은 당시에 발전하기 시작된 이 인쇄술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히 이 종교개혁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본다면요, 그것은 다시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이 자신의 최종적인 입장 마지막에서 이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이고 확실한 근거이기에 이 말씀에 비추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정답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옳지 않은, 근거가 없는, 맞지 않는 가르침을 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루터는요, 교황 앞에서도 또 황제 앞에서도 수많은 권력자들의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섰기 때문에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진리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써 보내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써 보낼 당시에 그는요,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는 내가 죽음 앞에 섰구나라는 것을 직감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에베소에 머물며 그곳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유언과도 같은 편지, 이 디모데 후서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 3장은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너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도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고난의 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해야 하고 또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세라는 것,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까지 그 사이의 모든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도요, 말세 마지막 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세, 이 마지막 때가 참으로 고통스러운 때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어떻게든 돈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참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그릇된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사랑이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합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에 바쁜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를 넘어뜨리고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상은요, 부모라고 해서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까? 이 부모 형제 간에 돈 문제로 인해서 갈라지고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 이제는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이 돈 문제 때문에, 그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집안이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또 큰 것에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애썼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한 것보다 이 시대가 악해서 내 노력보다 내가 더 못 얻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억울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오직 나의 기쁨만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양심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부정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배신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에요. 조급합니다. 자만하는 거예요. 쾌락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당장에 기쁨과 유익을 주는 것에 내 손이, 내 시간이, 내 힘이 더 갑니다. 그래서 그 쾌락에 취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잠시 망각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더 큰 쾌락을 점점 더 찾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신앙인처럼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 보내면서요, 네가 이러한 자들을 분별하고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단순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해라라고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 자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무정하고 남을 너무나도 쉽게 해치고 내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삼고 경제의 논리로 쾌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울이 어쩌면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네가 사역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을 네가 인지하고 그들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이 말세를 함께 살아내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동력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의 전통에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교리들이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정말로 있는 자들인지, 다시 말해서 자기가 말하고 있는 대로 자신의 모습을 꾸미고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그 경건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인지를 네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은 자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면, 이미 교회 안에 그러한 자들이 들어와 있다며, 그러한 자들이 자리를 잡고 그래서 너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로부터 네가 돌아서야 한다. 그러한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어려서부터 네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만 거할 것을, 그 위에만 굳게 설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두 가지 권면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권면입니다. 악한 세대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며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힘과 능력과 실력보다는요, 그러한 자들에게 내가 유혹되고 미혹되고 휩쓸려서
오히려 나도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2주 동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시험한 사탄의 시험에 대한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악한 자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마주할 때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내가 그것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내 힘으로 잘 사용할 수 있고 조절하며 절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옳은 길로 걸어갈 힘과 실력과 능력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시험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이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도 실력도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나는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나는 타락했고 그래서 내겐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다는, 부패했다는 그 사실조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자랑하고 싶고 내 것을 더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실은 내 인생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깨달으며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서야 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가장 먼저 돌아서야 합니까? 내 안에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지 오늘부터 불을 켜고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으로부터 먼저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나인데, 그것을 속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 본성으로부터, 그 악한 죄성으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가장 먼저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착각과 그 교만과 그 죄악됨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내 기분, 내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그 모든 악한 시도로부터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악한 내 자신으로부터, 악한 내 본성으로부터 돌아서고 싶지만 늘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본성으로부터, 나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설 수가 있게 됩니까?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그 성경,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다시 매일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 말씀 앞으로, 나를 일으키신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왜 서야 하는지, 거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서 이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던 내 영혼에 선포되었을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어디로 돌이켜야 합니까? 날마다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스스로 속여서 자만하게 하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하지라고 여겨버리는 그 모든 악한 마음, 모든 정욕,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나 자신이, 내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삶을 점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 하며 배워야 하며 그 말씀을 확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이제는 정말 어디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종교개혁은요,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한 신앙인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한 그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요,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잘못된 믿음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복음의 능력을 비로소 깨달아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그 말씀 위에 서서 그는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던 자들 앞에서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 것임을, 정말로 말씀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가르치는 말씀대로, 전하는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러한 삶이 정말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며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고쳐 나아갔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개혁해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한 신앙인의 자기 고백으로 중세시대에 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그 교회 앞에 그 신앙인은 무릎 꿇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십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돌아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말씀의 반석이 아니면요, 그 집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에서 속히 돌아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서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그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대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친히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거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만이, 이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립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디에 서서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의 이 말씀 안에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 위에 서서
날마다 나를 말씀으로 개혁해 나가며 그러한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음으로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가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생명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인생이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방법, 내게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살리고 나를 오늘도 세우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생명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이 서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른 어떠한 곳에 아버지여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나가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아버지여 기준이 되고 모든 삶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혹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앞에 아버지 그러한 세상의 기준 앞에 서 있다면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부터 내 인생이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나의 본성대로, 나의 자아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며 오늘 살아가던 그러한 내 모습을 시간 의기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 아버지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로 내 인생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생명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그리하여 정말로 내 자신을 날마다 기억하고 스스로 고쳐 나아가므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을 온전히 고쳐 나아가고 개혁해 나아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어떠한 곳에도 밀려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넘어지는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말씀 위에, 주의 말씀 위에 서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가는 새벽 이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전통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이 말씀의 그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더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되어지고 아버지와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곳이 있다면, 쓰러진 곳이 있다면,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 찾아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옵시고 주의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 우리의 조건,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어떤 전통과 방법, 아버지 사람의 성량, 누군가의 어떠함을 아버지여 자랑하며 누군가의 어떠함 위에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말씀 위에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굳건케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공동체가 이 몸된 교회가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만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없이 나 혼자 할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보잘것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아버지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그런 모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은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말씀과 멀어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유일한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서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오늘도 우리의 길이 되시는 참 자유와 진리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새벽 이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내년에 섬길 이제 임원들을 선출하는 총회 가운데 1부와 2부 또 모든 사역팀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분별하며 발견하며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총회의 시간들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새벽 이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범어 달고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 디모데전서 6장까지 다음 주에 분량을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시고 영상의 분량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2부 가을 소풍이 오늘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장소는 수성 패밀리 파크고요. 우천시에는 나사렛 백호에서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사랑방 또는 임원들의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필리핀 단기 의료 선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벽화미 성경학교 사역을 이제 의료진들과 함께 가서 감당하게 될 텐데요. 7명 모집하고 있는데 5명이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2자리 정도 남았는데요. 11월 3일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방 목자 또는 각 부서 교역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 노숙자 지급용 방한 의료 및 겨울 운동화를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으는 장소는 지하 2층에 이 엘리베이터 2대가 있는 그쪽 입 앞이고요. 11월 3일 다음 주일까지 모아주시면 우리 동대구역의 노숙자분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후원 문의는 사회봉사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시는 장원석 집사님께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보내주신 귀한 세 가족이 있는데요. 네, 43대 이평화 형제님입니다. 한번 자리에서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 뒤쪽에 계신데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우리 마치시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이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날마다 생명의 말씀 위에 서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자로 이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